매일 성경 묵상 나눔 3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옆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오늘의 본문은 서기관의 외식하는 믿음과 과부의 진실한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때의 서기관들과 논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권위의 문제,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들을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는 이 서기관들의 믿음과 가르침에 대해서 도전하십니다. 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주께서는 하나님을 의미하시는 것이고요. 내 주께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메시아를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으니까 어떻게 후손을 향해서 자손을 향해서 이 주라는 말을 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논쟁해 내시는 거죠.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더 오래 전에 있던 자이고 더 궁극적인 존재로서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즐겁게 들었다, 이게 좋게 들었다, 기쁘게 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자신의 권세를 또 권위를 드러내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를 저희들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같은 이제 장면의 연속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들이 달려와서 인사하고 아는 척하는 거겠죠. 회당의 높은 자리에 또 잔치의 윗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로이어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계약 문서라든지 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쓸 줄 아는 이제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인 것이고 또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이었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여 남기거나 전파하는 것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알았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동치해도 괜찮습니다. 그들을 삼가하라, 외식을 삼가하라는 것이죠.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왜 특별히 과부일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과부가 나오니까 가난한 과부가 나오니까 대조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 이 과부는 구약 성서 안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약자로 언급되어집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자신을 보호해주거나 자신의 삶을 책임져 줄 자가 없다라는 뜻이고 또 반대로는 자식들에 대한 책임은 막중한 이중적인 관계인 거죠. 자신을 보호해줄 사람은 없는데 보호할 사람은 많은. 하지만 자신은 사회적으로 약자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부와 고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가장 큰 약자의 대명사로 불리우는데 그 약자들을 이제 가산을 삼킨다 이렇게 말하는데 약탈하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외식으로는 길게 기도하며 사람들 눈에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받는 판결이 더욱 중요하리라 하시니라. 그 받는 판결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또 하나님이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얻게 되는 명성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때 이제 문맥에 연락살아서 그 연관에서는 바리새인들 아니면 서기관들은 사람들의 판단 또 사람들로부터 받는 명성에 민감하여 자신을 꾸미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받는 또 다른 판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이 이제 죄송합니다. 6월절이 가까워지는 때이고 많은 순례객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고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방문할 때마다 성전세라든지 또 11조라든지 여러 모양의 헌금을 했습니다. 이 헌금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루살렘 성전에 놓여 있었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성소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긴 뜰이 있어서 이방인들이 출입하는 곳이 있고 또 여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 남자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제사장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이제 유대인 여성들까지 이제 여자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허락되어진 곳이 이제 여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이 헌금함은 재밌게도 헌금함의 입구가 나팔 모양이었는데요. 우리 옛날에 녹음기 같은 그 축전기라고 이야기하는 그 레코드를 재생할 때 그 소리가 나오는 것이 나팔관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이 헌금을 넣을 때는 그 동전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환전하는 상들이 성전 안에 있고 막 그랬던 것을 기억하시면 동전을 넣는데 이 동전의 소리가 이제 헌금함에 들어가는 동전의 소리가 크게 울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헌금함을 만들어 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데 많은 이제 여러 부자들은 많이 넣었는데 한 과부가 와서 2렙돈, 한 달란트, 고드란트를 넣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동으로 만든 우리로 하면은 한 1달러 정도가 채 안 되는 그런 돈인 거죠. 그러니까 값어치가 없는 돈입니다. 이 돈을 과부가 넣는데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진실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니까 중요한 걸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금액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왜냐하면 다른 이들은 여유가 있어서 그 여유 중에 얼마를 떼어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신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중에 자신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로 넘어가면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가난한 중에 기근에 힘들어하는 이제 예루살렘의 형제 자매들을 돕기 위한 구제연금을 시작했을 때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는데 그것으로 확장되어질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외식을 지적하시며 이를 본받지 않도록 당부하시고 한 과부의 신실한 헌신을 모범으로 제시하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매일 성경의 묵상 나눔입니다. 시편 110편을 인용하여 메시아는 다윗이 주로 고백한 분이심을 예수께서 확인시키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그렇게만 알면 그분의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 오시는 정치 군사적 메시아로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호칭을 사용하지 않으셨고 이 호칭의 한계를 지적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앞서 계신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만이 아닌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편협하게 알면 신앙 전체가 왜소해져 버립니다.
예수님을 나만의 구원자나 우리만의 왕으로 이해하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온 세상에 샬롬이 임하는 하나님의 비전도 꿈꾸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구주이시며 온 세상에 완전한 정의와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서기관들의 탐욕과 또 교만과 위선을 예수께서 폭로하십니다. 그들은 섬기기보다는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고 보살펴야 할 과부들을 착취하면서도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경건의 모습을 보이려고 길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드러내기를 꺼리고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한 것과 경건해 보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굳이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참된 경건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큰 돈을 헌금하는 부자가 아닌 아주 작은 돈을 들인 가난한 과부를 예수께서 주목하십니다. 부자들은 남겨둔 것이 많지만 과부는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존귀심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자들을 심판하시지만 기꺼이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자들은 귀히 여기십니다. 헌금을 강요하는 세태를 비난한다는 구실로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제물을 드리는 일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헌금을 드리도록 강요하는 분위기나 헌금을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 태도 모두 경계해야 할 모습입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과부의 온전한 헌금 앞에서 내 믿음 생활을 돌아봅니다. 서기관들처럼 과장되고 과시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를 점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 온유한 모습의 그리스도를 닮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리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 마음이 드려지는 법을 가르치소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의지하오니 말씀으로 나를 경책하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